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66번째 시간 하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죠. 규암에서 오셨네요. 조선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간호조무사시고요. 정현주 집사님이시네요. 그리고 아들 이현규 씨 같이 왔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하신가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향한 박수의 열정이 식었죠. 처음에는 한 15초 쳤었는데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김경옥 전도사님,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죠. 그 남편 최봉탁 목사님하고 지금 선교사, 음악 선교, 악기, 색스폰 가지고 아이들 지금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악기가 모자라서 지금 구입하러 일시 귀국을 해서 7월 11일 날까지 체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색스폰 하나가 중고 가격이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꼭 30만 원이 아니어도 10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고 사무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면 모아서 우리 최홍탁 선교사님 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 예배에도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이번 주에는 창세기 2장 2절 3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목회 이야기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들은 어린 시절 다 배웁니다. 어른이 되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욕심을 냅니다. 단순하게 살면 그리 불행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중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한 주간 사랑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여 함께 새벽을 깨웠고 사랑의 마음들을 채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혈맹의 관계, 하늘 아버지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데 너무 냉랭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랑의 불을 지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부여중앙교회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돌아가며 고백했던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이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너무 바쁘다고, 수줍다고, 귀찮다고, 관계도 단절하고 봉사도 안 한 분들 많을 겁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면 우려한 것보다는 따뜻합니다. 두려워한 것보다는 그래도 편안합니다. 옆에 분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다 똑같은 목적과 이유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나처럼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짐이 있거나 비슷한 이유로 모인 동지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메말라 다가가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채웁시다. 그리고 조금씩 다가가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선 말로 사랑하고 다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면 사랑으로 행복하고 따뜻함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찾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성숙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저기 딴 나라에서 오셨는데 남아공에서 이렇게 오셨네요. 심기분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또 이름을 다 영어로 써셨는데 톰미하고 님존하고 두 분이 오셨네요. 저 맨 뒤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심권사님이 또 남아공까지 갔다 왔나 봐요.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함이 축복이요 감사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여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조선미 집사님, 심기분 권사님이 인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현주 집사님, 이연규 아드님, 그리고 님존, 톰미, 하나님 이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목 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나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는 이런 나무도 있답니다. 영상으로 한번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에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아낍니까? 다 달라는 대로 달라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거대한 나무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장으로 가서는 그러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요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있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밀접하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것을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 이 의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세 역할,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나의 역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셔요. 농부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2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해요. 농부. 우리 교회에도 농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혹시 백마지기 농사하는 분들은 대농입니까 소농입니까? 대농. 백마지기나. 혹시 여러분 중에 천마지기 농사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마지기. 그런데 천마지기도 농사를 못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많이 농사하세요. 만맞이기보다 더 많으세요. 하나님의 농토가 얼만큼인 줄 아세요? 우리는 농사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 그분 앞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전 세계의 식물들을 다 먹이시고, 동물들 다 먹이시고, 사람들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엄청난 농사를 지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쁘심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내 기도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다 가지시고 하시고, 또 잘못된 열매들은 솎아주시고, 그래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실하게 맺게 해주시는 이 농부 하나님이에요. 농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에 계속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하실 때 이 양분이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하늘의 양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분들을 흡수해야 돼요. 예수님은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4절 말씀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우리가 할 역할은 붙어만 있으면 돼. 자, 거덕 붙어만 있으면 내가 할 일은 전부예요. 그분이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찬양대 굉장히 은혜가 됐죠. 저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오늘 찬양이 신윤진 목사를 향한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찬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른 찬양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어. 아멘은 아무리 해도 닳지를 않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아멘이 썩어요. 썩어. 정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력 가지고 주님께 철저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늘 승리하십시오. 이 세 역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 가지인 나 자신의 역할, 이 역할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나무들이 나와,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도 지금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나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강대상도 나무요, 헝금함도 나무요, 여기 세례기도 나무요, 앞에도 나무요, 바닥도 나무고, 의자도 나무고, 피아노도 나무고, 오르간도 나무고, 성가대원들 그 앞 의자 다 나무고, 벽체도 다 나무고, 온통 나무에 나무의 혜택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딱 열면서 2장에서부터 나무로 시작해서 창세기 끝 22장에 나무로 끝나. 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책이다? 나무의 책. 이야, 모르셨죠?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근데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냐?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주목하신 하나님의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 첫 번째 나오는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 두 번째가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도 있고요, 선악과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죠. 옛날 성경에 잣나무도 있어요. 잣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드는 나무, 조각목이라고 나와요. 조각목.
조각조각 났다 해서 조각목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들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광야의 나무를 자르고 켜고 해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그 박스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넣고 해서 뚜껑을 닫는 그 나무, 바로 조각목, 야생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등잔을 늘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 감람류를 제공했던 감람나무가 있었고,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오늘 말씀하신 포도나무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막으셨어요. 차단하셨어요.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도 짓고 영생도 없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은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보면 22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목을 딱 차단하셨는데 그룹들, 천사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날카로운 불칼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딱 차단하셨어요. 죄도 짓고 영생도 없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리라, 먹으리라.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 어둠을 이기는 자, 그것과 편승하고 그거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기었노라. 생명나무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열매 때문에 망하고 열매 때문에 흥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인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 멀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쳐다만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세워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세워주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이름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리고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가장 풍성하게, 가장 풍요롭게, 가장 행복하게 살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오면 행복해요. 예수 안에 오면 풍요롭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천국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샘플, 모델 민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만들어준다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들 만들어준다니까. 세계가 내게 속했어. 세계가 나의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유효하고 내 자녀들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의 기대, 농부의 기대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면서 농부의 기대는 좀 더 많은 수확을 하는 게 농부의 기대예요. 올해는 농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이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를 거둬야지 그랬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들판에 야생에 맺는, 시고 떫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러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어떤 분은 시원찮은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진짜입니까? 어제 제가 돌집을 갔다 왔거든요. 돌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사진을 얼마나 찍었겠어요. 초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걷는다고 찍고, 뭐 뒤집었다고 찍고, 또 긴다고 찍고, 아무튼 찍은 것들을 엄청 올렸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쁘죠. 제가 보면서 내가 봐도 이쁜데 엄마 아빠가 볼 땐 얼마나 더 이쁠까? 엄마 아빠한테는 그 아기가 들포도겠어요? 극상품 포도겠어요? 최고의 극상품 포도, 극상품 포도. 그런데 잘 보세요. 100일 때는 극상품, 돌 때도 극상품. 근데 이게 미운 7살 되면 극상품의 극자가 이제 사라져. 상품. 아유, 참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상품 포도. 그 다음에 이거 사춘기 겪으면서 말을 지겹게 안 듣는 때가 있어. 또 마치 맘대로 하겠다고 또 삐뚤어 나오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처먹고 막 이랬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런 때 있어. 그땐 또 상품도 아니야. 그냥 무슨 품? 중품. 중품. 그것도 점수 후하게 준 거야. 중품. 그러다가 진짜 부모의 속을 긁어놓는 때 있죠. 부모님 화병 생기게 하는 때 있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유치장까지, 교도소까지 가고, 진짜 부모의 마음을 싹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극상품입니까? 다 같이 입을 한번 크게 벌리면서 하품. 그때는 하품. 하품도 아주 후하게 준 거야. 아주 피품 그냥. 어쩌자고 극상품이 이 지경이 됐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품 아무도 없어요. 중품도 아무도 없어요. 상품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 극상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상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살다가 이 시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서 하나님 없는 들포도 인생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포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극상품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극상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상품 존재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왜 남과 비교해요? 돈이 조금 없다고, 실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외모가 조금 시원찮다고 왜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들포도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난 들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극상품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 들포도처럼 생각하는 내 자신, 못난 내 자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들포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으로 만들으셨는데, 여러분 농부가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물건 보낼 때 하치들 보내지 않아요. 파치들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보내요? 극상품을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상처나고 치구랭이 그런 건 다 내가 먹잖아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 극상품의 영적 자존감들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이었는데 들포도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 모세 불평,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신앙생활에도 형식적으로 언제 월삭이 지나갈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까 이러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구약 성경을 딱 문을 닫으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들포도로 끝나려고 하는 그 마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돌이킨다는 거.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그 인생은 극상품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낼 때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온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은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나를 들포도 인생으로 만들고 생각했던 그 메뚜기 인생의 생각 마인드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나를 자꾸 못난 것으로 여기나 이 말이에요. 이제 들포도 인생이 극상품 인생으로 바뀌는 방법은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리라. 그래 만나면 그 인생이 극상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선포하니까 세리, 창녀, 사회 약자들은 와서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배층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들포도로 그냥 남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더 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예수님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종교를 주지 않으시고 짐을 주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고 흥겹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차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면 내 인생이 극상품이 돼요. 복음을 모르면 날마다 들포도 인생으로 살아요.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극상품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올 때 열매 있는 인생, 창세기에서 먹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천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 과실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관심 너무 많잖아요. 밥보다는 건강식, 그래서 슈퍼푸드를 막 건강식에 우리가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슈퍼
포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슈퍼포도. 슈퍼포도. 여러분, 슈퍼푸드를 먹으면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면역력이 생기고 그 정도인데, 슈퍼포도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을 열면서 있던 생명나무가 성경을 닫으면서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도 맺었다가 망고도 맺었다가 바나나도 맺었다가, 이런 나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사과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만 맺어요? 사과만. 포도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만. 그런데 생명나무는 희한해.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 이런 나무는 없어요. 달마다 맺는다는 말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른 열매가 다 맺는데 공통점은 다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효능이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극상품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 슈퍼 포도가 되어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제 예수님은 서두에 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세요. 모든 양분을 가지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인 내 인생이 풍요로운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은 무슨 나무인가? 한번 아시죠? 하늘의 나무. 그분은 하늘의 나무세요. 하늘의 나무. 그 나무에 가면 쉴 곳이 있고, 그 나무에 가면 풍요로움이 있고, 그 나무에 가면 영생이 있고, 그 나무에 가면 행복이 있고, 그 나무에 가면 기쁨이 있고, 그 나무에 가면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무, 창세기에서 못 따고 흘러나왔던 이 나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생명나무는 내 앞에 딱,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는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 그 생명나무를 내 가슴에 세웁시다. 내 가정에 세웁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웁시다. 우리 교회에 세웁시다. 이 민족 위에 세웁시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참포도나무, 그 나무의 이름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 흡족히 먹어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춤추는 인생, 행복한 인생, 승리로운 인생, 극상품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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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손 들고 높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들포도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포도 생명의 나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시 돌이킵시다.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 참포도나무, 슈퍼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이제 내가 극상품 인생, 슈퍼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돌아와 싸우니 주님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세워주옵소서. 이 생명의 나무 십자가, 이 참포도나무 십자가 세우고 가장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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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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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들포도처럼 버린 인생처럼 시고 떨떠름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미움이 많고. 아버지 극상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슈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해보시고 가장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옵소서. 주님 생명나무, 주님 참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건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팍팍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들포도 인생으로 언제부턴가 물기 없고 핏기 없는 인생으로, 희망 없고 좌절된 모습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불평 많고 원망 많고 짜증 많고 미움 많은, 언제부터 이런 인생 되었는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나무요, 참 포도나무 되신 슈퍼포도, 슈퍼 생명나무 열매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 인생의 꽃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마시며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슈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무들 다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나무에 접붙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없는 인생이 아니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극상품 인생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참 포도나무 되시고 영원한 생명나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포도나무, 그 생명나무를 나에게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그 나무 십자가를 내 인생에 꽂고 극상품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원석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